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박흥룡 목사님이 강의안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제 실력으로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한 거는 할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애쓰셨기 때문에 이 안을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4장 1절에서 16절 일치를 지키라는 권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근데 무엇으로 일치하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4장 17절에서 6장 9절까지 하나됨의 실제적 적용. 그래서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의 새로운 질서와 위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이런 유비 관계로 어떻게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가 새로운 질서와 위치를 잡아갈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세상의 권세들에게 강하게 맞서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무장하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3장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4장 정리하신 부분을 보면 4장 13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4절 보면 순종은 율법서의 중요한 주제다. 순종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이다.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곧 사람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다음에 5장 25절에서 6장 8절까지 주인 대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건 이제 종들에게 하는 그런 건데, 노예 제도를 용납하라 또는 뭐 고착화시키라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주인도 그리고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24절까지 그 악한 세력,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흥륜 목사님 강의안인데 강의안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되셔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타로 뜨니까 좀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4, 5, 6장 요거는 이제 설교 본문, 이게 이제 문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을 제가 가져다가 빼고 더하고 해야 되는데 빼는 시간은 있었고 더하는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이게 설교 형식으로 이제 돼 있어서 이렇게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 목사님이 이전에 주제별 케노시스 신학 이렇게 하실 때 교회 이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짤막하게 정리한 부분을 뒷부분에 놨기 때문에 그것과 또 박흥륜 목사님이 에베소서 전체를 이렇게 4가지인가 5가지로 요약해 놓은 부분,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일단 에베소서 4장 1절에 10절을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초월과 내재는 제가 이제 쓴 건데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내재에 계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걸 이제 요약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내재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죠?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걸 이제 쭉 이렇게 아주 정말 잘 정리를 사도 바울이 해 놓으셨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요걸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만물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그래야 세상을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됨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하셨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고 하나여야 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각 교파로 나눠지고 그런 거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멀리 이제 그죠? 멀리 간 그런 부분이죠. 어저께도 저희들 이제 인도자들 모임에서 나눌 때 이제 뭐 어떤 특정 교파를 말하는 건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뭐 갈라지고 정통 보수, 뭐 보수 진리, 개혁 보수 뭐 이렇게 쭉 나눠지고 지금도 자기의 어떤 교리나 신학에 맞지 않으면 그냥 갈라지는 그거는 강 목사님 말대로 하면 교회로 넘는 교회 생활, 그죠? 교회로 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지르는 이제 목회자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각 성도나 각 지파나 각 교회는 다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인데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라 버려져서 불 속에 던져져서 땔감밖에 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교파 분열, 난립 이런 거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보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감리교는 뭐 나눠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감리교 안에만 뭐 성령이 계시다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성령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델, 모형, 원본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렇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렇지만 분열, 시기, 분쟁, 나눔, 다툼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있을지라도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분열을 조장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오류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 또 성도들 교회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뤄가길 소망하고 구원에 대한 그런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 받았다 또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착각은 없다. 꿈 깨라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바울이 제시하는 걸 보면 겸손이다. 그죠? 겸손은 스스로를 나를 낮추는 거예요. 뭐 비굴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굴하게 또는 자존심 내세워서 뭐 또 그런 게 아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또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게 실제 안 느껴지 뭐 제가 안 느껴지니까 그런 건데 안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의식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낮추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빌립보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에 두고 나의 생각, 나의 자세, 행동을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이 정말 살아있다면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살아야 되는 또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사람 앞에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제가 한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먼지도 티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지도 티끌도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먼지도 티끌도 아닙니다.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뭐 가끔씩 해봤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에 드러나는 모습이 겸손이 아닐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은 겸손이어야 된다. 요거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인데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똑바로 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민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왜 불뱀을 그냥 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고 그러면 이 노뱀 그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이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한 그런 모습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에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 뒤틀린 모습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죠?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느끼는 만큼 그죠? 지각하는 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림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정말 못됩니다. 풍분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이 줄여 죽는 것만은 면할 수 있는데 불감청 이언정 고소원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닮음,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우금미 주사님 뭐 하실래요? 땅을 그냥 뭐 수천만이 아니지 지구에 있는 땅을 다 우집사님 주신다면 뭘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나? 너무 그거 가지고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건 한 개인의 뭐 한 가정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세대에 모든 자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또
어려움 당한 문제를,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그 자본이잖아요. 자본을 내가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죠? 성도가 가져야 될 품성은 온유다. 근데 저는 이 온유하고는 가장 모르는 사람이라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요. 저는 온유하지가 참 못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게 말처럼 오래 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 고난, 환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5년이면 끝나, 또는 10년이면 끝나. 그래서 끝났어. 그런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5년, 10년 과정들 속에 있었지만 이미 이제 지금은 끝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날 기약이 없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안 끝날 거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어난 이게 끝나. 아, 이러면 이거 참기가 정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참아지다가 가끔씩 막 속에서 이렇게 막 복발을 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 돌리고 왜 이러시냐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어찌하여가 나오는데, 개인의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박해, 그것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보면 300년을 거의 가잖아요. 이들은 아마 끝난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오래 참아서 결국은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조급함과 성냄과 분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오래 참아야 된다. 이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해 봅니다. 네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건 잘못된 것, 뭐 거짓된 것, 불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거죠. 그죠? 또 서로 용납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나 뭐 시기나 싸움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납을 바라고, 그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이것이 이제 사랑이죠. 이 사랑은 나라고 하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할 수 없는 거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삶에서 행해야 된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쉽죠. 그죠? 이건 바리새인들도 하는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바리새인만큼도 못하면 어떡하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 되어 자라가라,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교회가 하나 되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이 뭐 목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쭉 이제 나누는데, 이거는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거다. 사도가 더 낫고 선지자가 더 낫고 목사가 더 낫고 뭐 그다음에 뭐 평신도고, 이런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교회에는 수직적인 체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체제다. 그런데 보여질 때 이런 이제 수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리고 각각의 주어진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임, 맡은 본분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높다 낮다, 그런 계급적인 그런 관계로, 수직적인 관계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제 사도를 말하잖아요. 사도는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이 사도의 그 조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모아놓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빠졌으니까 걸석된 부분을 이제 채워야 된다. 그러면서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올려가신 승기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 다시 올려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면서 우리와 항상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배운 자, 요게 이제 사도의 이제 조건인데, 근데 이 조건이 조금 이제 좀 넓혀져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이제 사도 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뭐 원사도 속사도 이렇게 나누는데 어째서 사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래서 바울도 들어가고 바나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실라 등도 이제 다 넓은 의미에서 사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 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쭉 이제 돼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이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제 직분이죠. 이제 양면의 직분인데 목사는 가르치는 자이고 또 그리고 양육하는 자다. 이 가르침과 양육이 다 이제 목회자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순회 목회가 처음엔 순회 목회를 했었는데, 이 목사, 교사 이렇게 이제 나눠진 이 부분은 정주 목회를 할 때에 이제 이런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초기에 감독이나 장로, 그래서 뭐 장로된 나 누구는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목회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다. 오늘날 뭐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건 아니었다. 이제 오늘날은 근데 이제 평신도 지도자로 이제 장로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죠. 오늘날의 목회자는 예언적인 기능도 있고 교사적인 기능도 있어야 되고 목양적이고 전도자적인 기능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렵죠? 목회자 또는 교육자의 역할은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양육하는 것의 또 첫 번째는 가르치는 거죠. 성경과 역사 또 하나님 이 세대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가르쳐야 되고, 성도의 자기 자리를 바로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자들을 그 다음으로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때때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다스릴 수도 있다. 뭐 희철이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생자가 아니면 다 징계를 받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도 그렇지만 그 양들을 맡아서 인도하는 목자의 말을 거역하면, 왜냐하면 그건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채찍도 들을 수가 있고, 그죠? 훈계도 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그렇게 양육하는 목회자의 징계라든가 훈계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가 나보다 뭐 더 난 게 뭐 있냐, 수평적인 관계라며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질서에 대해서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교육자가 돼야 되는 게 먼저인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세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건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 돼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성도들과 하나 돼서 그 일을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제가 여기 20분에 이렇게 왔는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오늘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우구미 집사님 같이 저렇게 그 멀리서 와서 하는 성도 10명만 있어도 사실 그렇게 목회가 어렵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목회자도 그렇고 이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거다. 왜냐하면 목회자나 성도나 그죠? 뭐 장로나 누구나 다 교회의 몸이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라 그럴 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뭐냐 이런 거였는데요. 구속사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 아닐까. 너무나 편한 길이니까, 너무나 쉬운 길이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길이잖아요. 구속사 신앙은. 여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신앙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 거죠. 계약사 신앙으로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있군요. 네. 이것도 몰랐네. 이 계약사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정말 무한 책임이잖아요. 그죠?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주 힘듭니다. 아주 버겁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그 부드러운 것 전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는데 사실 계약사 신앙은 딱딱한 걸 먹어라 이런 요청인 것 같아요. 구속사를 그냥 부드러운 거 그런 거 옛날에 아기들 키우면 엄마들이 이렇게 딱딱한 거 씹어서 이렇게 말랑말랑 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가 구속사 신앙이다 이러면 참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그런데 딱딱한 거 네가 먹어라. 이제 네가 먹는 훈련을 해라.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보다 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약사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경험하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에 요동치는 풍조를 따라서가 아닌 오직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분별력이다. 분별력은 바로 알매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분의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죽으심, 그죠? 그런 것들을 닮아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는,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로 낮아지고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는 것. 통일되게 하려 하는 거다. 이걸 달리 바꾸면 세상 만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7절에서 24절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4장 17절에서 24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 그죠? 이방인처럼.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란, 요 당시 이방인이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옛사람, 이방인,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허망한 생각을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아서 땅의 것만 생각한 이런 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허망한 생각이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사는 신앙관, 가치관, 역사관, 그리고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을 허망한 생각이다. 그런데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요게 땅에 있는 지체, 허망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다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입은 자가 됐다, 입어야 된다. 오늘 우리도 새 사람을 입었다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정말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난 자다, 새롭게 된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정말 언어 능력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게 다 육체의 일이다, 허망한 생각을 가진 자의 생각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육체의 일에, 또 육체의 일로 다시 돌아간 허망한 생각, 허망한 삶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1장부터 그런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씀 속에 이제 이런 5장 19절에서 21절, 24절 이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 허망한 말, 허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꿈 깨라, 그죠? 꿈 깨라. 꿈을 깨야 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탐욕이 생각을 지배할 때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 사람이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춘우 목사님 뭐 거기에 올린 걸 이제 봐서 그건 기억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나를 규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망과 탐욕의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욕망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그런 달콤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가니까 나는 괜찮지, 나쯤이야, 그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에 끼면 거기에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면 앞에 봐도 뒤를 봐도 옆으로 봐도 다 나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이거 뭐 죄가 아니네,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또 길어지면 정말 완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예요. 그죠? 생각, 그죠? 그다음에 말, 행동 이렇게 이어지는데 물이 져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나누고 뭐 말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털썩 주저앉아서 그 악을 같이 저지르는 상태까지 되는데,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내 욕망 속에서 분출되는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과 동조하고 동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다. 그죠? 견멜생심 보니까 물건을 물질을 뭘 보니까 마음에 갖고 싶은, 먹고 싶은, 행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여기 창세기 3장 6절 요거를 이제 딱 사자성어로 하면 견물생심인데, 인간은 이렇게 내 눈에 찰나적인 욕망적인 그런 것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 주저 없이 죄악의 몸을 담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듣는지를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냐? 그것이 곧 살인죄고 간음죄고 도둑질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교도 또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 세계,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사실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악의 현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다. 그냥 일상이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갈지라도 갈 수가 없는 자다. 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새카만 옷을 입었는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흰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옛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뿌리부터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한국 사회는 어떻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할 이유가 뭐냐? 이제 구원이라는 문제인데,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구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23절에서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러보건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삶의 과정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라야 된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말아야 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된다. 신앙이든 생명이든 모든 만물들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자라나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고 꽃을 피우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이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유일한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뭐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선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통로 수단은 두 번째로 기도죠. 그렇죠? 기도도 마음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고 기도에 전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없이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 사실 기도 없이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 거룩한 바보가 되라. 거룩한 바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 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건데 이런 것을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기를. 이제 이 바울 서신 특별히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를 쭉 보면 이제 서로 하나, 한 마음, 한 말을, 그리고 서로 용납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종종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인 구원, 개인 이렇게 나온 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태라면 돌이켜서 개인이 아닌 한 몸으로서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행해야 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특별히 거듭난 자는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근데 마귀의 속성은 속이고 속고 거짓말하는 것이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건 꼭 신앙적인 면만도 아니고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냥 삶에서도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고 진짜가 가짜가 다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게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의 특징인데,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가 가장 주특기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성경을, 하나님을, 율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데, 이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교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짓말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절대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거짓말 자체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 다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다음엔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죠. 제가 이전에 살 때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그 여자분이 도망을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막 우리 집으로 도망 온 줄 알고 찾으러 왔는데 없다라고.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죠. 근데 사람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이제 찔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용납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틈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틈이 생기면 그 틈에 마귀가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 생각인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하고 가짜를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 속이는 것, 그것이 마귀의 주특기다. 바알 신앙, 성전에서 제사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정말 여호와 신앙에 충실하고 그리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아닌 바알 신앙으로 이끌어간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뭐 저를 비롯해서 뭐 거의 모든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여튼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행하는 이런 거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제 반복하지만 요 틈 사이로 서로 분내고 미워하는 요 틈 사이로 마귀가 침투해서 더 관계를 악화시키고 아예 깨뜨려 버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오래 품지 말아야 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나는 너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생각으로, 말로, 실제 뭐 행동으로 아닐지라 생각으로, 말로, 또 속에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죄를 형제를 향해서 분내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십계명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요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요거는 이제 십계명이 반포되던, 그죠? 그 당시에 강 목사님이 십계명 그 하신 거를 여기다 이제 붙인 건데 여러분 다 뭐 보시고 들어서 아시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 당시에 약육강식을 근절하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형제를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그죠? 본래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계시는 건데, 약육강식을 근절해라. 너만 살려고 하는 게 살인죄다, 그런 거예요. 내 집, 내 새끼,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가 이게 살인죄다.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내 창고에 채우는 거.
이게 살인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되라. 사람처럼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도둑질하던 사람들, 실제로 남의 것을 뭐 가져다가 도둑질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남이 애쓴 것을 그죠? 얻어다가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인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네 몸으로 땀 흘려서 일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8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 이제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런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마땅히 도와줘야 할 자를 돕기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다. 너희들이 뭐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맨날 도둑질만 하고 있다. 예수님, 그죠? 말라기서에서 말라기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도와줘야 될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게 도둑질이다. 또 일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요즘 말로 하면 악덕 기업자들, 그죠? 월급 안 주는 자들, 막 깎아버리는 자들, 이게 도둑질하는 거다. 또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거, 허황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 무익한 도움을 주려는 것들, 이게 다 도둑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일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허황되게, 그리고 무익한 자기 손과 발로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자를 도와주는 거, 밥퍼주는 거, 그거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아주 이게 밥퍼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반감을 가진 건 거의 30년 됐어요. 제가 그거 밥퍼주는데, 제가 윤리를 전공해서 거기 이제 교수님하고 갔는데, 그 모습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 밥퍼에는 아주 이제 귀와 눈을 닫아버렸는데, 일할 수 있음에도 무익하게 도움을 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선교하면서, 자비랑 선교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 나의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일행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았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 성령은 어느 때에 무엇으로 근심할까? 자기 의로 가득 찼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실까? 자기 의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내어 쫓는 게 자기 의로 가득 차는 거다. 내 의를 비워내야 된다. 비워낸 만큼, 그래서 온전히 비워내면 온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 열매가 아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제가 머리가 좋은가 봐. 이거 다 그죠? 9가지 그런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그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마귀의 열매 이렇게 쭉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 여기 이제 5장은 쭉 성도가 거듭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또 새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삶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앉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그죠?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한 자들 책망하라. 거기서 나오도록 인도해라. 훈계해라. 교훈해라. 이런 거죠.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잠자는 자,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자, 그죠?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나오도록 도와야 된다, 서로,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는 거다. 자녀가 부모를 본받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신앙과 삶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버리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을 따라서, 그럼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다. 대속의 길을 예수님만 가시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대속의 길을 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빛의 자녀들이 피해야 할 것 쭉 본문에 있으니까요. 음행, 또 간음, 요거 또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므로 아무도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자가 없다. 그런 겁니다. 이거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 이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죠, 그죠? 간음죄, 안식일 범하는 죄, 또 약탈을 범할 때, 기륭화복을 점칠 때, 간음할 때, 또 자식이 부모를 거역할 때, 이게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벌인데, 성경에서만큼의 이런 성윤리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없죠. 왜냐하면 성윤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가장 큰 악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요 당시 이제 선포될 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는 모계 혈통을 청산하라, 풍신제를 배격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정을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음란 문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는 그런 거였지만 오늘 그런데 이런 음란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런 음란 문화 속에 지켜낼 수 있을까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11시 3분이니까요. 강 목사님도 짧게 쉬려고 그러는데 저도 한 2분만 쉴까? 너무 그런가? 우 집사님이 찡그리시는데? 그러면은 11시 8분에 하겠습니다.